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영죽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버리시며 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맡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며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오매 영광 받으시고 더더욱 믿음 안에 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권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시작. 우리 안 나왔네? 시작. 우리 이 타락하는 시대에 새로운 개혁자로 쓰임 받읍시다. 자, 손을 꽉 한 번 더 쥐면서 시작. 그러기 위해 손을 꽉 쥐면서 시작.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단순히 정리하여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정직합시다. 시작. 작은 희생부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개혁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여튼 복잡하게 해서 예배는 다 빼먹고 하실 작정이신가? 그죠? 예. 정직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예. 그리고 지금 쬐끔한 거 헌신 희생 못하면 나중에 큰 헌신 희생 제따위 없습니다. 예. 작은 헌신들이 쌓여야만이 큰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다 자기 위해서 살다가 기회가 되면 온 몸 바쳐 헌신하며 죽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헌신 못하고, 지금 정직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오래전 미국의 큰 부자가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광고의 내용은 지금 자신의 삶이 진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른 저에게 오셔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한테 납득을 시켜봐달라. 설명해봐라. 내가 그 행복을 납득하면 그에게 자의 재산 중에서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엄청난 광고를. 희한한 사람도 많아야겠죠. 그랬더니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요새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올리면은 자 노란 손수건 들고 모입시다 하면 막 시부야에 2,000명 3,000명씩 모인다잖아요. 그죠. 요새 시대가 그런 것처럼 신문 광고 보고 모이던 시대니까. 그때는 한 젊은 남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 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행복을 설명했습니다.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또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하고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00만 불은 제게입니다 라고 얘기했대.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불평을 하고 싶어도 불평할 것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계 인류대학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고 지금도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며 대우도 넉넉히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은 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합니다. 그 100만 불은 누구 겁니다? 제 겁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그 애인은 재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더구나 저한테 얼마 전 청혼까지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저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100만 불은 제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나름대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부자가 기대하던 답은 하지 못해서 결국은 100만 불을 안 줬다. 지 마음대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00만 불을 걸었던 부자는 도대체 어떤 답을 듣고 싶었을까? 이런 답이었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부자처럼 시작. 계속. 다만 시작. 다만 내가 얻었을 행복은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것이지 돈으로 남의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치, 당신은 덜 떨어졌다 그 말이지. 예, 돈 좀 있다고 이런 무식한 광고를 내고 행복은 돈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당신한테 깨우쳐주러 왔다 하고 도도하게 혼내는 사람한테 100만 불을 줄 작정이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말.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한번 잠깐 묵상해 보죠. 행복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다 안 하시다.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루까 바치까. 난 지금 행복하다. 난 안 행복하다.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도대체 모르겠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 나한테 요거하고 요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친구네 집 갔더니 우리 집보다 절반밖에 안 한다. 방 크기도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러면 괜히 어떻게 돼요? 괜히 행복해. 이게 인간이다는. 우리 진규 권찰님이 어저께 날씨가 안 좋아도 또 야구까지 있어서 손님이 영 안 왔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 현식 집사님 위시하여 그 필두로 서서 하여튼 해서 그래도 자리를 채웠는데, 아, 끝내고 왔다 보니까 옆에 가게들은 전부 다 파리밖에 없네. 파리. 왕파리로 더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 왜 오늘 야구 안 끝나는 거 하다가도 옆에 딱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린 좀 낫네. 이게 사람. 예.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대개의 경우 이렇듯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남편보다 내 남편이 좀 더 잘생기고 더구나 키도 크고 가장 중요한 월급까지 많으면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죠? 아, 우리 남편은 잘생기기도 했고 그래도 나는 쟤보다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참 행복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참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습성입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 속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아무리 내게 좋아 보여도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진 사람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가을을 맞이해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시고 내게 주신 것 헤아리시면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례 요한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뭐하다?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하고 하와 말고는 그죠? 예수님도 여자가 낳고 다 여자가 낳고 우리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크게 칭찬했는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자족할 줄 압니다.
작년 요맘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옆에 서서 친구가 뭐해요? 기뻐해요. 야, 내 친구께서 훌륭한 신부들을 취하셨구나. 기뻐하나니 나는 바로 뭐이다? 신랑께서 취하시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갖고도 기뻐하는 나는 하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뭐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족할 줄도 알고 자기의 포지션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섬겨야 될立場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태어났느냐?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예, 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 저는 누구요? 써줬구만요 저기. 예. 저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온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가 이르기를, 광야부터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걸으시기를 평탄하게 할 그런 자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는 뭐라고 칭함을 받는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더구나 성경에는 그가 입을 옷까지 나옵니다. 그죠? 먹을 것까지 얘기해요. 그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고, 그가 할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뭐 하는 거?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고 길 닦고, 이런 사명.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개월 전에 오셨죠?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죠?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딱 줄 때 뭐가 임한 걸 봤습니까? 물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어요. 뭔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자, 하나님처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그분의 신끈도 묶지 못할 정도로 난 연약한 분이고 이분이 바로 참된 메시아다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지만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흔들했다는 말. 의심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의심의 생각이 막 물밀듯 밀려왔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오면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을 향해서 바른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가다 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좀 불렀습니다. 야, 가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시작. 우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실 그이는 뭐라는 말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로 우리의 주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한테 뭘 줬어요? 세례 베풀었습니다. 서서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나는 신들임에도 감당치 못한다. 음성까지 들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 봤어요? 세례요한은 봤습니다. 들었나요? 들었어요. 그렇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말하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례요한의 질문이 당돌했는지, 세례요한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송두리째 뭐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러한 세례요한의 흔들림과 의심은 우리한테는 용기가 됩니다. 그죠? 위로가 안 됩니까? 왜요? 우리도 수없이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의심 막 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이야, 이게 숱하지요. 예, 저 목사가 돼서도 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도 때로는 아,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 같이 위대한 분,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엔 최고다라고 칭찬한 분, 그런 분한테도 의심과 그리고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한테도 의심과 의문이 생기는 것은 도전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계시긴 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일로 선물로 자주 주는 책 중에 하나가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책인데, 분의 책인데, 이 필립이 안시가 뭐 정말 주옥 같은 신앙 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필립이 안시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지 이야,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스럽대.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체험을 자랑하던 필립이 안시가 때때로예요. 때때로는 드문드문이라는 말입니까? 때때로는 드문드문이에요? 아니면 가끔씩이에요? 드문드문은 조금 더 갭이 많은 거고, 때때로는 자주자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주자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시작.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도 이와 같았다. 용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시작. 의심이 항상 사라지는 것이야. 물론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항상 있는 거요. 계속 시작. 그러나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만이 더 믿음이 세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의심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도데모이 하는 의심입니다. 도데모이가 뭐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비유하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의심은 가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심은 어떤 의심이요? 뭐 계시면 어때, 안 계시면 어때? 이런 의심입니다. 여러분, 좋나요 안 좋나? 이런 의심은 말도 안 되는 의심입니다. 뒤통수를 쳐버려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죠? 도데모이는 공부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연구하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공부 잘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의심이 가끔씩 와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아, 박 목사님 침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계실지도 몰라. 근데 오늘 그러네,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그 뭐야 도대체? 이말 도데모이 하면 절대 신앙은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계신지 안 계신지. 물론입니다. 의심의 첫 번째 종류는 그 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심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은 갖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의심은 가져요. 그러나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자신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재밌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라. 거기 교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냥 재밌으니까. 이런 류의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립이 안시의 말대로 이런 의심은 우리를 절대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의심이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그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뭘 찾아보려고? 답 찾아보려고 애쓰는 의심. 이건 성장하는 의심이고 진보적인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궁극적으로 깊은 이해와 큰 믿음을 갖게 해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 의심이 생기면 책 읽고 선비한테 묻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의심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한 거 말고 세상에서로 어떤 일에 의심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푸는지 잘 모르겠다면 끝장을 봐가지고 찾아내서 알아낸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도대체 의심이 가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신앙의 샘빠이한테 물어보고 신앙 서적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내 의심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못돼 먹은 것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막 압제하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악한 자한테 지배를 당해요. 이런 황당한 일을 놓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 하시는가? 계시는가? 그분이 계시다면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못된 것은 벌 주고 잘한 것은 상 주고 하는 분인가? 뭐가 돼요?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아삽. 이분도 의문과 질투와 막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한테는 선을 행하시나 축복을 주시나. 2절.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사람이 왜 넘어질 뻔했습니까? 내가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공의로운 분인가. 선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악한 것들은 멸망시키는 분인 걸 믿긴 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못된 것들이 더 잘 돼요. 선하게 사는 것들은 더 고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했어요. 하도 뭐해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누가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계속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한 거예요. 자기가 왜 미끄러졌는지, 미끄러질 뻔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뭐예요? 더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명을 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것들이 사업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죠? 주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막 상 받아. 우린 매주일 나와 예배드려도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이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지. 이게 누구 마음이었어요? 아삽의 마음이었어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아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내 죽을 때도 아파하다 죽었는데 그 못돼 먹은 것은 죽을 때도 자고 있었더니 죽었대. 야, 저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놈들은 저렇게 편히 죽고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 한다는 병 들어갖고 피 다 토하고 막 똥 다 싸고 중장 신경질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지금? 아삽이. 그게 실은 누구 마음이고? 우리 마음.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일반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것들은 안 당해요. 태풍이 와도 그것들은 피해. 누가 피해야 돼 원래는요?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데 누가 피해? 지것들은 피하고 우리는 다 당해. 태풍도
계속해서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 그렇죠. 교만을 막 걸고 댕겨. 목이 굳어지질 않아. 왜냐하면 하도 교만을 많이 껴갖고 안 고쳐. 이러고 댕기겠죠. 계속 시작. 학파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이 푹 튀어나왔어요. 막 기름기가 줄줄 흘러 막 못돼 먹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쳐드셔갖고 막 엄청나. 그러면은 믿음대로 사네 나는 삐쩍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신령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자 계속 시작.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렇죠. 나는 100만 원 벌고 싶은데 10만 원밖에 못 벌고 걔는 10만 원 벌고 싶은데 2천만 원 버는 거라. 이야 이거 화나는 얘기. 계속 시작.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나누며 동에서 범한 9절까지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은 땅에 두고 다니는 물론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 아삽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믿지도 않고 어쩌다 교회 한 번씩 와서 온갖 교만 다 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는 잘 되는 거라. 그 아삽이 기절 촉풍할 지역이라 확 넘어질 뻔한 거예요 지금. 아삽은 의심을 지나 질투에 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말입니다. 이 아삽이 어디에서 답을 얻은지 압니까? 해결을 받았어요. 그 답답한 마음, 아주 기가 막힌 마음이 해결받았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민한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파본 거예요. 이유가 뭔가? 어떤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이 나오는 의심을 한 겁니다. 안답 나오는 도대모 이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요?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야 그들의 종말을 내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미끄러질 뻔했지만은 또 답답한 마음 갖고 주의 성소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은 겁니다. 이럴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런 마음 가면 기도. 그러나 기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주의 전에 가서 무릎 꿇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응답과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지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아삽의 의심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전반을 확 흔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모이 하시겠습니까? 그냥 견디실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에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답을 좀 줘보세요. 다른 기도 거창하게 필요 없습니다. 왜 저것들은 잘 되고 저는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답을 주시라니까요. 따지시라는 말. 오늘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터져올 것 같아. 이 감옥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압니까? 지금의 삶이 워낙에 힘드니까. 헬라 시대, 로마 시대로 접어오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수없이 잡아 죽이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유대인들이 수없이 당하니까 하나님이여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왜 안 오십니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메시아다. 메시아 상 기대하는. 그
그 메시아 상은 뭐냐?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온갖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실 분. 그게 메시아는. 압제된 자신들에게 화평을 주고, 여기 써진 대로 번영을 주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개혁을 해갖고 로마 정부는 다 깨트려버리고 천국으로 가까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이 유대가,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며 또 기다리며 그렸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한편으로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 라고 그들의 뜻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음성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세례요한이 들었는데 기대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뭘 하시고 도대체 이건 뭐 나라를 새롭게 하실 작정이신지 로마를 쫓아내긴 하실 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하면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돼요? 감사, 헌신, 충성.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요? 안 그래요. 감사와 헌신과 충성은 전부 다 뭐요? 드렸으니까 넘치게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헌신,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와 헌신하는 것은 구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다. 책임과 해결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 열받은 게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요? 귀신 같다가 안 귀신 같기도 하고 콩고물을 기대해. 콩고물. 진정한 신앙은 감사와 헌신과 사명인데 우리는 얻을 것, 누릴 것, 내 계획, 성취 이런 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은 뒤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얻은 콩고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고로 세례요한과 가룟유다는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 오는 마음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평안이 안 오네? 그럼 뭐가 와요? 의심 오는 거예요. 내 헛다리 짚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사업의 시작도 못하네. 뭐가 와요? 의심이 오는 거죠. 예수 계신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 통해서 좋은 학교 합격과 좋은 직장 취직, 좋은 배우자 얻고 인생의 성공, 명예, 돈, 권력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도 그게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마치 세례요한처럼 말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무섭고 엎어버릴. 그런데 세례요한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고 희생의 메시아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금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치? 당연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내 목적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성철아, 너 이런 계획. 근데 저도 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맞아떨리면 좋을 텐데 가만히, 아니 도끼 아니 마이너지 뭐해?
자꾸 달라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과 저의 저를 향한 계획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려옵니다. 내 꿈과 비전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아시아였습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 꿈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복음 위에 죽겠다는 거니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들려오는 깨우침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내가 갈 길은 어디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내 생각과 계획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내 생각과 계획도 아니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 아닌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부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한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4, 5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딴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돌한 질문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복고 듣고 복고 들은 거 그대로 누구한테 다시 얘기해라.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눈먼 자 눈뜨기 하고 못 걷는 거 걷게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가난한 자 복음자.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거예요? 안 기대된 거예요? 안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지금? 나라를 빨리 엎어버려야 돼요. 안 기대한 겁니다. 듣고 본 거 그대로 전하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도 이걸 알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기대했던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정권 엎어버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 천국 나라 건설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혁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네가 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세례 요한의 방법이 아닌 나 메시아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너 받아들여라 그 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쫓아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럼 누가 실족할 뻔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족 안 하는 게 뭡니까? 복이 있습니다. 실족 안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 다 버려야죠. 내 계획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꿈 버리셔야 돼요. 오로지 나를 통해 누구만? 예수님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 버리라니 여기 뭔 말입니까? 제가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으로 주를 높이려고요. 그것조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네 의지와 네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모든 거 끊고 나오라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지금? 앞으로도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언제든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기대했던 평안한 신앙생활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혹 신앙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정상입니다. 그때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삽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저한테도 아삽한테 세례 요한한테 답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답 주세요.
응답받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긴가민가 하는데 뭐 나한테 뭐 괜찮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디 의심을 이겨내고 끝내 영광의 멸관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 많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헷갈릴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모이 하면서 가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람에 원하옵기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에게 아삽에게 깨우침 주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믿음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